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이 떠오를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주로 사무엘 상하에 집중되어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에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 역사서인 이들 책에서 다윗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승장구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비춰집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 자칫 이 다윗하면 한 시대를 살았던 위대한 영웅으로 각인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그런 영웅적인 삶 속에 감추인 수많은 고뇌들을 자세히 볼 수 있지요. 시편에는 다윗이 쓴 시가 73편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매일의 일기와도 같은 것이지요.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의 기도와도 같은 것이고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신앙인으로서 바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윗은 오실 자의 표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기도 하고요. 본시는 역경 가운데 있던 다윗의 애가요 탄원시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노래이기도 한 것이고요. 다윗의 심정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본시 또한 사울을 피해 끝이 보이지 않던 이런 광야를 헤매던 시기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산 하나 넘고 나면 더 큰 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말이지요. 다윗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광야 40년을 걸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규는 그들만의 부르짖음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의 부르짖음이었던 것이지요. 땅을 갈아도 계속해서 가시와 엉겅퀴만 나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인생들에게 말이지요. 물론 땅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도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만 더 보이니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는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귀는 들어도 만족하지 못하며, 눈은 보아도 눈꺼풀 한번 깜빡하고 나면 안개처럼 없어지니 말이지요.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잡았다 싶으면 물이 손에서 빠져나가듯 사라지니까요. 70년대 80년대 가수 김수철 씨가 부른 노래 가사, 내일 또 내일처럼 말이지요.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영혼이 번민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의 본시의 저자인 다윗처럼 깊은 이 신앙의 골짜기를 걸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욥이지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여기서 때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겉의 것만을 보는 눈을, 우리 육의 눈을 감기시고 영의 눈이 뜨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바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정금 같은 신앙,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비둘기 같은 눈을 갖게 하기 위해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모든 환난 후에 귀로 듣기만 하던 신앙이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던 것이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영혼이 번민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렇게 보고 싶던 성도들이 갑자기 꼴보기가 싫고 교회 오던 발걸음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가기 싫고 꿀같이 달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성경만 보면, 설교만 들으면 졸음만 쏟아지는 것 말이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요동하지 마시고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이런 세상적인 불순물,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순금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간이니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말은 그가 죽게 되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구약에서는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펼쳐지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자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나 브엘세바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온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고 죽을 지경이 되지요. 그때 그들은 부러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 우물을 보게 됨으로 살게 됩니다. 삼손의 경우도 비슷하지요. 나귀 특배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탈진에 죽게 되었을 때 그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이에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 물이 솟아나게 하지요.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소생하고 그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엘리야나 요나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일찍 건져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죽기 직전까지 왜 놔뒀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들을 구원하실지 이 구원의 비밀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구원은 인생들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손으로 주어진다는 원리 말이지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사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이지요.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달려가서 고쳐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죽기까지 일부러 기다리며 시간을 지체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흘이 되었어야 무덤에 가 그를 살려내지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고요. 이와 같은 죽음은 결국 죄의 결과 아닙니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처럼 죽음은 죄의 값이 지불되었다는 의미로 죄가 죽었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었던 것이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말은 나의 죄가 죽는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죄의 값이 지불된 것, 곧 죄가 죽는 것이 죄 없음, 곧
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라고 하면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닌 죄 없음, 곧 죄사함 받은 상태, 이것을 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덩어리고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 받아야만 그 의가 되는 것이지요. 결국 고난을 통해 내가 붙들고 있던 내 의, 이 내 의가 죽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지는 것이고요, 나를 바라보던 육신적인 욕심의 눈이 감길 때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지요. 고난의 끝자락 곧 죽게 되었을 때 부르짖는다는 말도 하나님을 향해 입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질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특히 고난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입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 양식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여기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할 때 사랑은 언약에 기초한 자비와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히브리 원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이 주의 사랑을 주의 인자로 번역을 하기도 했지요. 결국 죽음의 문턱에 이르자 시인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헤세드, 곧 언약만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창세전 언약, 곧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11장 전체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계속 나오지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면서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손이 그를 구원했다는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시인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한다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 주님께서 하신 바로 그 일을 기뻐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죠? 바로 나를 의지하던, 내가 믿던 나의 육신의 옛사람, 내가 죽을 때까지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분만을 찬양하며 그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늘을 향한 우리의 눈이 열려 그분의 구원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이 열려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찬양하심으로 한숨과 원망 소리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늘의 찬송을 부르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아버지는 우리를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 분명한 아버지는 고난에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눈을 열어 하늘의 신령한 곳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다리는 쉬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더라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다 할지라도 시요동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지어도우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 이 땅에 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